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교수이자 신철학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는 톨레레게, 노래 가사는 톨레레게라는 가사였습니다. 이것은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자기 그 방으로 돌아가서 그 있었던 책 하나를 들어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자마자 이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 서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읽고 변화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거든요. 동양화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늘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는 너무나 존경스러웠는지 여보라는 단순한 호칭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룩한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그야말로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집에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중학생이었던 제게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가정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예수 믿은 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은 지 10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노인정을 잘 안 가셨어요. 그래서 왜 노인정을 안 가시냐니까 노인정 가면 화투 치는 사람이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본업이셨는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세요? 그냥 10원짜리 치시면 100원짜리 치시면 되죠.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서 남의 돈 따먹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자살을 다시 시도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 상처로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지금 천국과 같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VIP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변화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이나 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이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변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함께 초대했던 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남다른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되거나 남다르게 뭔가 굉장히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거 같이 않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완벽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교제한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뭐 그런 사람을 안 만나보셔서 느낌이 안 오시죠? 뭐 좀 쉽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예. 영혼 없는 대답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별로 그런 반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진짜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즐거운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이사 가면 아이들의 방을 막 꾸며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막 아이들을 위한 도배지를 바르고 아이들을 위한 이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막 행복한 부부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너무 기대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믿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리석어서 살아가면서 부패하여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하면서 악을 주고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더 돈을 벌지 못했거나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보는데, 내 뜻대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안 행복해요. 분명히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왜요? 서로 내 마음에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도록 만드셨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막 꼬시고 결혼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 데려다 놓고 맨날 일에 미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존경받을 때 남자는 가장 가치를 느끼는데 존경을 못 받으니까 아내를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존경을 못 받으니까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서 부모 자식이 행복하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되어 있고,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부모 공경합니까? 어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우리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텐데, 그냥 나가서 화투 치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돌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서 안 주시면 자기가 다 이뤄놓고 와가지고 막 패고 막 안 되다 보면 저를 때리는데, 제가 모르면 어딜 저게 맞았는지 아십니까? 허리띠로 맞았습니다. 제가 허리띠로 맞아 보셨어요? 가끔 쾌감이 있어요. 허리띠로 맞으면서 여러분, 그 어린 아들,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허리띠로 빼는 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잘못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에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마음에 드는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저러는데 나는 예수를 알고도 이러니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성경에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제 그 고백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더 돈이 없고 뭔가 더 많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이것도 죄지만 이건 죄의 열매고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모든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5월 16일 엊그제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된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4기. 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 달도 안 됐을 때. 근데 대장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이 퇴원하는 날 아내가 혈액암 4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을 때 그의 엄마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잠깐 스쳐 지나는데 들으셨어요? 저희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관이라는 이 집사님과 가족은 수도 없이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 9월 달인가요? 이 사람이 생일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암으로 죽어간 이관희 성도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일까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죽음을 대면하고서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알미라는 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저는 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언제 아빠의 사랑을 느끼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애들은 아빠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걔네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걔네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만 자기 아빠가 날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것도 같죠. 그러나 부모는 알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순간에, 심지어 그 아이에게 매를 두는 순간에도,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 아이에게 매를 트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이랄까요. 우리 애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다 와서 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니 했더니 그 아이가 얼만큼 그랬더니 이처럼, 그래서 내가 이처럼이 아니요 이처럼이요, 아니 이처럼이 아니요 이처럼이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한 집사님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라면 제가 아플 때 집사님의 자녀의 장기를 제 대신 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이었어요. 제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장기를 떼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사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하고 좀 존경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 하나를 떼어주는 것도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왜냐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생일날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사람들은 슬픈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국에서 그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이관희 집사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한편 이제 애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고, 지금 그의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도 암투병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우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그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와 좋겠다고만 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럼 뭘 좀 더 돈 좀 더 주시죠. 저를 뭘 좀 더 주시죠. 뭘 좀 더 주시죠라고 제가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놓아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나를 살려준 그 사랑으로 살려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꼭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다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른 어떤 인간도 다른 어떤 인간의 죄의 모습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병들어 오늘 이관희 집사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이루는 그 비극적인 그 순간에도
그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해서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삼수를 하고 시험 보러 가기 전날 받은 말씀이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시험장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 시험 잘 보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으로 믿고 시험장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푹 주무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의 관계,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깨뜨리고 내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건 그 부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걸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느냐? 내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구나,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절실히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러면 감기 환자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 그러나 암 치료제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걸 살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건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구나.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제자반과 1박 2일로 MT를 수련회 속초로 갔다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지점장님이 그렇게 그 실적도 좋고 아주 좋은데 너무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애 앞에서 남편 욕을 항상 해서 오죽하면 애가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 때 아빠 나가 죽어라고 얘기했대요. 지점장입니다. 실적 좋습니다. 돈 잘 법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멀쩡하십니까?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왜?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돈이 있어야 다 된다고, 하나님 내가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다 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의 증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에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노의 잔이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놀랍게도 이관희와 집사님 같은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아까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그분이 수술을 받으면서 그들도 그 아픔 속에서 처음에는 처절하게 이병 낳기를 기도했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화면에서 성경을 읽어줄까 할 때 읽지 마. 왜요? 이미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천장에 달려있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어떤 응답을 받은 걸까요? 이관희 집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더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 내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았던 안 좋은 죄의 문제들,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암덩어리보다 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안에 더럽혀졌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작년 생일 이 세상을 떠나 거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가슴 깊이 깨달아져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장암 4기를 걸리고 또 재발하고 태어나는 날 아내가 또 혈압염에 걸리고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그 어린아이하고 이 땅에서 첫 돌잔치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이관희 집사는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은 우리의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존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게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VIP분들도 여러분에게 초대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이 찾아올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제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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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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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딸에게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팟이라는 이어폰을 사줬습니다. 아이는 연달아 아빠 땡큐,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나는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서 십자가에 놓을 만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인생의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녀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넉넉한 웃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VIP를 초대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랑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속에 늘 매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몸 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VIP분들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더 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부러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없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이기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주님 힘겨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민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속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